오늘은 교회 창립 124주년 기념주일입니다. 124년의 역사가 교회를 세우고 흘렀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모기업까지 쳐도 100년이 넘는 기업이 손에 꼽을 만한데, 하나님의 집인 귀한 교회에 124년 된 교회에 우리가 성도로서 함께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감격인 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교회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모아서 감사와 영광과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또 몸된 교회 일원으로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하며 그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또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루어진 놀라운 기독교의 역사와, 또 그것이 한국 땅에 열매를 맺으며 또 계속해서 나타난 아름다운 역사들을 좀 나누면서 교회를 계속해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소유 삼아 주시는 그 은혜를 저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제자들과 믿는 성도들이 남게 되었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으라는 그 대명령을 따라서 그들이 자신들이 처한 곳에서 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그 가운데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부흥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믿는 무리의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당시에 베드로와 또 제자들, 또 바울 사도와 같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복음을 가지고 소아시아 지역에 또 자신의 살던 범위를 넘어서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이 그 주변에 흐르게 됩니다. 이 시기를 우리는 초대교회 시대다, 사도적 교회 시대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음의 역사 가운데 그 길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로마 제국이라는 그 당시에 세계를 장악하고 있었던 그 제국의 기독교 박해가, 핍박이 계속해서 강하게 있었고, 또 많은 이단 사상들도 팽배했던 그런 시기가 이 시기였습니다. 로마가 계속해서 자신의 영토를 확장해 나아가면서 어느 순간에 그 팽창이 멈추고, 또 노예제도와 빈부격차 등 사회적인 문제들이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무언가 의지할 곳을 찾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두각을 나타낸 것이 바로 기독교였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수십 년간 핍박하면서 기독교인들을 힘들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황제가 그런 기독교인을 전체적으로 핍박하는 그러한 정책과 제도를 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했던 그런 시기이기에 이 기독교가 어떻게 여기서 힘을 얻을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안에 믿는 성도들이 계속해서 그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그 믿음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서 그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그러한 소외되고 힘든 그러한 사람들, 빈부격차로 또 노예제도로 힘든 그 사회적인 분위기를 기독교가 함께 도우면서 나아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조금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 사회적인 어려움에 해결하는 중심으로 기독교가 점점 두각을 내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기독교가 공인이 되는, 그 핍박했던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가 공적으로 인정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 시대에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기독교를 공인했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당당히 기독교인이다 말해도 핍박을 당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 핍박과 박해가 심했던 로마 제국 시대에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 세계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리고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킨 성도들의 그 헌신과 계속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콘스탄틴 2황제는 이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해 312년에 그가 전투를 나가게 되는데, 거기서 기독교의 신에게 승리를 기원하며 전투를 출정하게 되는데, 그 전쟁에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이 기독교에 열리게 되고, 그 배경을 보면 그의 어머니가 또한 기독교인이었다는 역사적인 자료가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로 핍박을 했던 그 사람이 마음이 열리면서 이제 공인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욱더 기독교를 전 세계적으로 퍼뜨리며 나아가는 일이 이때부터 이것을 계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공인을 이룬 이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믿는 것이 자유화되고, 또 그 전에 박해로 인해서 몰수된 기독교인의 재산을 다 반환해주게 되고, 종교적 차별을 금지하고 개인의 신앙 선택을 존중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을 통해서 이제는 합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더욱더 마음껏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고, 또 모이기를 힘쓰고,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또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로마 제국의 그런 지원을 받으면서 그 위치와 또 권위가 점점 높아져 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종교적인 여러 가지 갈등이 완화되고, 제국 내 다양한 종교와 또 문화를 통합하는데 이 기독교가 기여하면서 로마 제국의 사회적 통합에도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교회가 이러한 역할을 계속 감당해 나아가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영향력이 점점 확대가 됩니다. 교회는 중요한 행정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또 로마 제국의 그런 정치적 통치에도 함께 힘을 싣는 그러한 기독교가 되기 시작합니다. 교회의 세상에서의 권력이 강화되는 이 시기, 그런데 그것이 좋은 쪽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세속화와 여러 다양한 사상들이 더 많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그 권위와 권세를 넓혀가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힘을 얻다 보니까 이제는 기독교의 그런 힘을 얻지 않고는 로마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들까지 가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부분들로 392년에는 로마 제국에서 공인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기독교를 국교로 채택하게 됩니다. 나라의 종교. 그러니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통해서 나라의 통치의 어떤 부분들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세속화된 부분들이 점점 그 가운데 생기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장점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단점도 계속 이루어져서 교회의 권력과 나라의 권력이 서로 충돌하는 그러한 일까지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 과정 속에 많은 신학적인 그런 혼재 속에 또 많은 철학과 또 많은 헛된 철학 속에 이것들을 바로잡고 이단들을 척결해야 되는 그러한 중대한 마음이 모아져서 325년부터 787년까지 7번의 공의회를 거치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첫 공의회가 325년에 있었던 니케아 공의회. 니케아에서 열리는 지금 튀르키예 지역에 있는 한 도시에서 열리는 공의회인데 그 당시에 기독교의 어떤 사역을 감당했던 주교들이 1,500명에서 2,000명 가량이 이 회의에서 모여서 우리가 다시 화합하며 제대로 교회의 본질대로 나아가자는 그러한 마음으로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지금까지도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삼위일체를 정식 교리로 채택을 합니다. 삼위일체 교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일체가 되신다. 이 교리를 채택을 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를 피조물이라고 주장한 그 당시 이단을 단호하게 교회에서 추방을 합니다. 많은 이단 세력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피조물이라고 한 그 이단 세력을 계속해서 그 사회에 영향을 주고 있었기에 단호하게 그것을 추방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사순절 다 보내면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절을 춘분 후 첫 만월 다음에 오는 주일로 제정을 하게 돼. 그 제정한 것을 통해서 지금까지 지키게 됩니다. 올해가 춘분이 3월 20일, 만월이 4월 18일. 그래서 만월 지난 첫 주일, 4월 20일이 바로 부활주일이 됩니다. 이게 계속해서 바뀌는 거예요. 이 법에 의해서. 지금까지도 내려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러한 공의회를 통해서 많은 이단의 세력과 신학적인 혼란이 해결되고 또 이후에 중세시대에 그 당시에는 배를 통해서 각 나라로 이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대항해 시대라는 이 시대에 5세기부터 10세기까지 복음을 가지고 이러한 신학적인 바탕하에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기면서 서유럽과 또 북유럽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제 1054년에 로마가 두 개의 교회로 분리가 되는데 동로마 중심의 동방교회와 서로마 중심의 서방교회. 서방교회는 로마 카톨릭, 지금으로 우리나라로 따지면 천주교의 근원이 되는 그런 신앙이고 동방교회는 정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그런 두 개로 분리가 됩니다. 이러한 분리 속에 서방교회가 로마 카톨릭의 그 힘을 가지고 계속 나아가는데 여기에 새로운 문제가 생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치적인 세력과 결탁하면서 무언가 교회가 세속화되는 부분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교황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정치 그리고 면죄부를 판매하는 죄를 사하는 그런 부분들을 판매합니다. 그리고 연옥이라고 천국과 지옥 사이에 어떤 공간이 있다고 말을 하면서 거기에 교황권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부분 그리고 내가 행함으로 무언가를 구원을 받는다는 공로 사상에 대한 강조 이런 부분들을 반박하는 95개 조항을 종교개혁을 이루는 마틴 루터를 통해서 이 시간 발표를 1517년에 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다시 원래의 신앙을 회복하고 원래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다시 회복하자는 운동이 일어나면서 개혁교회의 많은 교회들이 일어나면서 이 시대의 흐름이 그 당시에 퍼져 나아가면서 아메리카와 아프리카와 또 아시아까지 퍼져 나아갑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에까지 도착하게 됩니다. 한국의 기독교인으로 처음으로 들어왔다고 우리나라에 추정되는 인물이 있는데 바로 1627년에 네덜란드 사람 벨데브레입니다. 왜 추정이라고 말하냐면 네덜란드는 그 당시에 기독교 국가였고 거의 대다수의 국민들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라는 자료는 없지만 네덜란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벨데브레가
최초로 한국 땅을 밟은 개신교인일 것이다. 1627년. 그가 배를 타고 가다가 그 배가 표류하면서 한국 땅에 전라도 해안에 표착하게 되는데, 그 배에 탄 사람들이 물이 없어서 벨데브레와 두 사람이 물을 구하기 위해서 내립니다. 그런데 그 당시 한국은 외국 사람들에 대해서 이것이 개방적이지 않았습니다. 억압하는 그런 제도에 있었기 때문에 그 내린 사람들을 잡아서, 그 당시에 전쟁이 있었는데 병자호 안에 그들을 전쟁의 군사로 넣습니다. 근데 그 셋 중에 둘은 전사하고 이 벨데브레만 살아남는데, 그 전쟁의 공을 인정해서 우리나라에서 이 벨데브레를 귀화, 지금 말하면 처음으로 귀화를 시켜서 결혼도 시키고 또 자녀도 낳은, 그래서 살게 하는 그러한 시간을 이 벨데브레에게 줘서 한국 땅에 거하게 됩니다. 근데 이후에 누가 또 오냐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하멜 표류기를 쓴 하멜이라는 인물이, 그도 마찬가지로 일본 땅을 거닐다가 그 배가 표류해서 제주도에 머물게 되는데, 이 하멜을 통역했던 사람이 바로 이 벨데브레입니다. 한 25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 이 하멜이 이제 도착해서 그를 통역하는데,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외국 사람들에게 개방적이지 않아서 이들을 다 서울로 호송하는데, 그 가운데 싸움이 일어나서 그 중에 일부는 죽게 되고, 또 서울로 호송한 가운데 이 하멜이 뭔가 어디에 감금되어 있는데 탈주를 해서 그가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 후에 쓴 것이 바로 표류기, 그리고 한국에 대한 기술이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하멜이 그 표류기에서 그는 모든 이 과정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그 책의 말미에 쓰게 됩니다. 이거를 보면 제일 처음에 개신교인으로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 첫 발을 디딘 인물은 하멜이고, 또 그가 한국 땅에 대해서 표류기를 통해서 그 한국에 대한 것들을 유럽에 알리기 시작합니다. 당시 많은 복음의 역사가 종교개혁 이후에 일어났던 그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소문을 그 복음에 가지고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듣기 시작합니다. 그 한국 땅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그러한 복음에 대한 준비를 하면서 아직도 세국 정책에 있던 한국 땅이 열리기만을 바라며 그들이 준비하며 나아가는 그때에 이제 첫 개신교인이 발을 딛고 나서 한 200여 년이 지난 19세기 첫 번째 선교사, 그 전에 개신교인은 선교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표류되어서 잠깐 왔다 갔을 뿐이지. 근데 복음을 들고 온 첫 번째 선교사가 바로 독일의 의사이며 목사였던 칼 기칠라프라는 선교사였습니다. 이분이 와서 의약품도 나눠주고 성경도 나눠주고 또 주기도문도 알려주고, 일부분이지만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한국 땅이 점점 알려지면서 이제 최초의 순교자가 나오는데, 이 땅에 첫 번째로 순교의 피를 흘린 사람이 바로 토마스 목사였습니다. 영국에서 파송받은 로버트 토마스 목사. 이분은 목사 안수를 받고 선교에 대한 뜻을 가지고 처음에 중국 땅을 향해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갑작스럽게 아내가 죽게 됩니다. 젊은 나이에. 그래서 그는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세간에서 일을 하는데, 그의 성서공회 소속의 동료였던 알렉산더 윌리엄슨을 통해서 다시 선교에 대한 사명을 듣게 됩니다.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한국 땅을 알게 되고, 그가 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잠깐이었지만 그 한국으로 향하는 배가 있다고 해서 그는 성경을 가지고 1865년 9월에 항해도 쪽으로 해서 들어갔지만 핍박이 너무 심해서
그곳에 잠시 있다가 다시 중국을 통해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들어갈 기회를 찾는 중에 제너럴 셔머너라는 상선이 한국 땅에 들어간다는 소문을 듣고 그 배에 몸을 싣게 됩니다. 상선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상선은 중무장된 배였습니다. 한국이 외지의 세력에 대해서 폐쇄적이었기 때문에 이 중무장된 배를 순순히 입국을 허락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바다에 썰물이 일어서 이제 배가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한국의 병사의 리더가 그 배에 불을 지르라 하면서 그 제너럴 셔머너는 불이 타게 되고 거기에 중무장된 무기들이 발사되기 시작합니다. 서로의 감정이 격화되면서 그 불이 타오르고 있는 배에서 내린 사람들을 한국의 병사들이 모조리 다 칼로 찔러서 죽이게 되는데 바로 그 중에 한 명이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였습니다. 이분은 배에서 내리면서 성경을 하나를 안고 이 성경을 나눠주기 위해서 그 불타는 배에서 내렸지만 그는 내리자마자 그도 역시 칼에 찔려 죽게 되는데 그때 그를 찔렀던 박춘건이라는 사람에게 그가 찌르기 전에 이 성경을 건네주게 되는데 그 박춘건이라는 사람은 처음에는 이 성경을 그냥 버렸다가 나중에 일이 다 끝나고 이 성경을 주워서 집으로 가지고 가서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영접하게 되고 나중에 안주교회의 평신도 지도자, 영수가 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책 중에 몇 권을 계속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순교전에 나눠주고 뿌리는데 그 가운데 12살 된 채치량이라는 소년이 있는데 그가 성경 몇 권을 가져다가 이것을 가지고 있다가 두려워서 그가 박영식이라는 영문 주사에게 주었는데 이 박영식 영문 주사가 자신의 집에 성경책을 벽지로 바릅니다. 이 벽지로 바르니까 말씀이 계속 보이는 거죠. 그래서 놀랍게도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집주인과 그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그 중심에 사무엘 마펫 선교사님이 이제 이 교회를 이 영문주사 박영식의 집을 교회로 세우는데 그 교회가 한국 최초의 평양 교회인 널다리골 교회의 그 예배당의 자리가 됩니다. 근데 그 교회를 세울 때 우리 교회와도 연결이 됩니다. 우리 교회 3대 목사님으로 심우하셨던 한석진 목사님이 바로 그 교회의 사무엘 마펫 선교사님의 각 지역에 담당했던 리더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 한석진 목사님이 제자를 키웠는데 그 제자가 이 바로 성경책을 12살에 주운 채치량이라는 소년인데 이 널다리돌 교회가 세워질 때는 시간이 한 28년 정도 지나서 40세가 되었을 때 그 전에 이 한석진 목사님이 채치량을 제자 삼아서 함께 사무엘 마펜 목사님과 함께 널다리골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 교회는 나중에 장대현 교회로 되고 장대현 교회에서 산정현 교회가 분립 개척되는데 그 산정현 교회는 바로 저희 교회 8대 담임 목사님으로 계셨던 신사참배로 선배 겁으로 순교하셨던 주기철 목사님이 저희 교회 다음에 심우하셨던 교회가 바로 이 널다리골 교회 장대현 교회로 다시 분립된 산정현 교회의 담임으로 계셨을 때 바로
그때의 일이었습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초대교회 이후에 로마의 핍박 이후에 국교화되면서 중세시대 대항해 시대를 거쳐서 또 종교개혁을 거쳐서 또 우리나라까지 들어오면서 일제시대의 핍박 가운데 이 복음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면서 교회들이 계속 부흥하며 나아가는 이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교회를 붙들고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후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가능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한국으로 계속해서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고 선교사님들이 들어오면서 교회와 학교와 또 병원들이 세워지고 많은 교회들이 1885년부터 세워지게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역사의 124년의 이 역사를 보면서 더 오래된 역사를 가진 교회가 몇 개나 있을까 찾아봤더니 1885년에 아펜젤러 선교사가 세운 정동제일교회,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운 세문안교회, 그 이후로도 교회들이 쭉 세워지고 저희 교회가 지금 현재로 남아있는 교회로는 한 13번째 정도 역사가 오래된 교회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의 기독교의 역사에 중심되는 인물을 함께 우리 교회의 역사에 함께 해주셨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함께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놀라운 은혜. 해방 후에 한국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의 역사가 놀랍도록 성장하여서 산업적인 개발과 함께 교회의 부흥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이 역사 가운데 중세시대 그 전에 초대교회 시대 로마 핍박 시대부터 이 예비하셨던 하나님의 섭리, 그것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나온 것.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와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박해가 있어 흩어졌지만 그 흩어짐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갑니다. 박해가 있어서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지만 그 어려움을 통해서 복음은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어떻게 너에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가 보았다.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셨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독수리가 사람을 업을 수 없습니다.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데 이러한 표현을 쓰신 것은 이것이 인간의 생각을 넘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5절과 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지금의 모든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모든 민족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들을 소유로 삼아주시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지니라. 우리가 믿는 이 놀라운 믿음을
계속해서 전하면서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업으시며 우리를 소유 삼아 주시며 그 길을 인도해 주신 이 놀라운 은혜, 우리가 124주년을 맞이하면서 교회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더욱더 기대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올해는 우리가 역사관을 준비합니다. 기존의 역사관을 리모델링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저희가 마음에 새기고 우리 후손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알릴지어다.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신 놀라운 역사를 그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그리하여 이후에도 그 믿음의 선조를 따라서 우리도 믿음의 역사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나아가는 귀한 발걸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 이 교회,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계속 가득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걸음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